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2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하고 곧게 갚으리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먼저 다루셨던 것은 밖에 있던 미디안이 아니라 안에 있던 자기들 속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진행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에 있던 바알, 아세라를 제거하고 나자 드디어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제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진을 친 곳은 하롯셈 곁이었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은 연합을 해서 메뚜기처럼 많아 보였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 역시도 해변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을 따라 모인 군사가 겨우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너희들의 군대가 너무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너희가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말하며 교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대 적이 숫자가 많으면 우리 편도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강하면 우리는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이게 세상적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너희 너무 많다, 즉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내 공로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 판단이 좋아서 옳아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도 내 능력, 내 경험의 수고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줄여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 내 자랑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들을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려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소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아졌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미디안의 수를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자 32,000의 백성들 중에서 10,000명만 남고 나머지 22,000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3만 대 32,000, 32,000도 턱없이 작습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희에게 있는 10,000명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함께 싸울 사람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물을 혀로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남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택되어진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300명으로 13만이나 되는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이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돌아갈 사람들은 먼저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을 분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기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느냐, 또한 내 영혼이 무뎌지지 않고 있는가, 죄 앞에서 방심하지 않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듯이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질 때, 우리 속에서 예배가 점점 무뎌지고 형식화되어질 때,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 속에 숨은 죄들이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틈을 타고 우리들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시로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를 두루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신경을 쏟고 있는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괜찮다라고 해서 내 영혼을 아무렇게나 두지도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작은 타협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숫자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9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너가 혼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들어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 역시도 해변의 모래처럼 힘이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지켜보았던 미디안의 현실은 진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기드온은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그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신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소리가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기드온은 아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디안 진영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소문이 파닥에 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 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미디안 진영 가운데 이미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다 예배해 놓고 계셨고,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워 싸울 힘조차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판을 다 짜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런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내 손에 남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열어놓고 계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대적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승리를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오.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환경을,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금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약하지만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32,000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300명이면 13만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들을 물리칠 준비들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능력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역시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과 내 처지가 아니라 더디지만 불안하지만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도 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늘 승리하며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